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내 삶에는 늘 고난이 끊이지 않는 걸까? 이 질문은 누구나 한 번쯤 마음속으로 해보았을 겁니다. 아니요, 사실은 수없이 반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많지요.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나는 분명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았어요. 어떤 이는 속으로 되뇌입니다. 그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요? 이럴 때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그건 아마도 전생의 업보 때문일 거야. 이 말 자주 듣죠.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업보라는 말은 듣기는 쉬운데 막상 그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벌 받는 건가? 내가 뭔가 잘못한 결과인가? 하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래서 괜히 더 억울하고 더 지치고 때로는 나는 운이 나쁜 사람이라고 여기며 마음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은 그렇게 단순한 처벌이 아닙니다. 업이란 단어는 본래 행위,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하고 말로 하고 마음으로 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업이고 이 업은 씨앗처럼 삶에 심겨져 때가 되면 그 결과가 열매처럼 맺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삶의 조건은 이전에 업이 만들어낸 결과이며 앞으로 내가 겪을 삶의 조건은 지금 이 순간에 업이 만들어낼 것이다. 이 말이 뜻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업보란 고정된 운명이나 저주가 아니라 내가 만든 씨앗이 나에게 되돌아오는 자연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업은 반드시 과거 생만의 결과가 아니라 지금 이 생에서도 매 순간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그토록 착하게 살았는데도 끝없는 고통 속에 살고 있을까요? 왜 어떤 이는 남에게 해를 끼치며 사는데도 겉보기엔 평탄한 삶을 사는 걸까요? 이것은 바로 업의 인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마치 밭에 심은 씨앗이 바로 내일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듯 업의 결과도 즉각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업은 선업대로, 악업은 악업대로 자신만의 시간표에 따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겪는 괴로움은 지금 내가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단지 예전에 심어놓은 씨앗의 열매가 이제 막 익어서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어떤 씨앗을 새롭게 심고 있는가? 고통을 겪는 이 순간에도 나는 또다시 화를 내고 있진 않은지, 불평을 말하고 있진 않은지, 마음을 어둡게 하는 원망의 씨앗을 또다시 내 안에 심고 있진 않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지금 이 괴로움 속에서도 나는 누군가를 이해하려 하고 화를 참아내고 고요하게 마음을 돌아보려는 노력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다음 삶, 아니 이 생에서도 반드시 좋은 열매로 돌아오게 될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고통은 나를 벌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나를 깨우기 위해 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고통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 그 고통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다. 여러분, 고통은 분명히 아픕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내 마음을 비추고 나를 돌아보고 다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면 그 고통은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겪는 그 힘듦도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 고통의 의미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당신이기에
그 누구보다 깊은 깨달음에 이를 수 있고 그 어떤 사람보다 더 큰 자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도 나는 새로운 씨앗을 심고 있다. 그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오직 내 마음에 달려 있다. 내 인생이 억울하다고 느껴질 때 이 말을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정말 억울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요? 남들은 나만큼 안 했는데도 더 잘 되더라고요. 이런 말 어쩌면 당신도 해보셨을 겁니다. 아니요, 속으로 수백 번은 되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억울한 마음, 그것은 아주 날카로운 화살처럼 가슴 깊이 박혀 오래오래 남습니다. 아무리 시간은 흘러도 그때의 상처가 가시지 않고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 어느 날 폭발하곤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 억울함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은 내가 옳다는 집착에서 비롯된다. 맞습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은 결국 나는 옳고 나는 피해자이며 나는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나에 대한 강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물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살면서 누군가는 정말로 부당하게 나를 대했을 수도 있고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가 알 수 없는 깊은 인연과 업의 흐름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다. 그렇기에 억울한 일 앞에서도 우리는 왜 하필 나야? 라는 질문을 멈추고 이 일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이 질문이 우리를 억울함의 사슬에서 자유롭게 해줍니다. 어느 날 부처님 곁에 있던 제자 한 명이 큰 억울함에 차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항상 바르게 살았고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이토록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까?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바로 내가 과거에 지은 업의 결과이다. 그것은 이 생일 수도 있고 아주 먼 과거의 생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그 결과가 열매처럼 익어 너의 삶 속에 나타났을 뿐이다. 그리고 그 열매는 내가 이겨낼 수 있으니 오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은 내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한 거부감에서 비롯되지만 이 또한 내가 이겨낼 수 있으니 온 것이다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그 억울함이 깊은 깨달음의 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왜 나는 늘 손해를 볼까? 왜 저 사람은 나쁜 짓을 하는데도 더 잘 될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겉으로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남의 과보는 그 사람의 몫이고 너의 업은 오직 너의 마음으로 짓는 것이다. 이 말은 참으로 큰 진리입니다. 세상은 늘 공평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노력하지 않고도 잘 되고 나는 밤을 새우며 애썼는데 결과가 없을 수 있지요. 그러나 업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된 행위는 그 사람의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은 선한 마음, 인내한 날들, 눈물로 견뎌낸 그 모든 순간은 지금 바로 눈앞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이 업의 법칙은 물에 던진 돌처럼 그 물결이 점점 퍼져 어느 날 당신 삶을 다시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억울함을 오래 붙들고 있지 마십시오. 억울하다는 감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가슴을 무겁게 하고
당신이 심어야 할 좋은 씨앗을 놓치게 합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고통은 내가 견뎌낼 수 있으니 온 것이고, 이 억울함은 나를 더 지혜롭게 하기 위한 인연이다. 그러면 어느새 당신은 억울함이 아니라 감사함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억울함을 넘어선 사람입니다. 그 마음을 놓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하루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을 놓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다음 생을 바꾸고 있다. 계속 반복되는 고통 끊어낼 수 있을까? 업을 소멸시키는 길. 많은 이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내 삶은 계속 제자리일까요? 왜 똑같은 고통이 반복될까요? 나는 노력하는데 왜 달라지는 게 없죠? 그 질문 속에는 지친 마음과 한숨 섞인 체념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마음을 잘 압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업이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업은 단순한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 던진 씨앗입니다. 말로 던졌든 행동으로 던졌든 마음으로 뿌렸든 그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익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겪는 고통은 어쩌면 과거에 내가 무심코 뿌렸던 그 씨앗의 열매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억척스럽게 살았는데 왜 이러냐고 묻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업이라는 건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운명일까요? 한 번 지은 업은 영원히 나를 따라다니는 족쇄 같은 걸까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업이라 하여 반드시 받는 것이 아니니 지혜로운 이는 그 업을 소멸시킨다. 이 말의 깊은 뜻은 이렇습니다. 과거의 업이 지금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그 영향을 줄이고 새로운 업으로 바꿔가는 힘은 지금 이 순간의 마음과 선택에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면 그 순간 또 다른 어두운 업을 짓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이해하고 놓아버리면 그 순간 그 업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고통이 반복될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 고통을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가? 나는 이 고통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마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고통은 단지 고통이 아닙니다. 고통은 마음을 관찰할 수 있는 거울입니다. 고통은 업을 알아차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고통은 멈춤을 배울 수 있는 문입니다. 누군가는 계속 도망칩니다. 고통이 올 때마다 피하고 남 탓하고 세상 탓합니다. 하지만 업은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피할수록 다시 돌아옵니다. 그 모양만 달라질 뿐 똑같은 문제는 다시 찾아오지요. 그러나 누군가는 멈춥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가 이런 마음을 반복했구나.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야겠다. 그 순간 고통은 멈춥니다. 그리고 업은 녹아내립니다. 사랑하는 대중이여. 고통은 업의 끝이 아니라 업을 바꿀 기회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새로운 씨앗을 뿌릴 수 있고 그 씨앗은 다시 우리 삶의 새로운 빛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고통이 찾아올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고통은 당신을 깨우기 위해 온 것입니다. 당신이 지혜로워지기를 기다리는 부처님의 메아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이제는 피하지 마세요. 마주하고 멈추고 내려놓으세요. 그것이 곧 업을 끊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내딛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고통이 아닌 지혜의 길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 사람도 내 업이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려 해도 괜히 시비를 거는 사람.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를 무시하고, 내 존재 자체를 흔들어 놓는 사람.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만 없었으면 내 삶은 훨씬 평화로울 텐데. 왜 꼭 저런 사람을 내 인생에 붙여 놓으셨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인연을 만나야 하는 걸까? 하지만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이럴 때 전혀 다른 시선을 가지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괴롭히는 사람은 너의 업을 지고 나타난 사람이다. 놀랍지요? 우리는 그 사람을 원망하지만 그 사람은 사실 내가 지은 업이 만든 인연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묻게 됩니다. 왜 하필 저 사람인가요? 내가 전생에 도대체 뭘 했길래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죠? 여러분, 업은 잊지 않습니다. 한 생각, 한 말, 한 행동조차도 그 파장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 업이 인연을 만들고 그 인연은 관계가 되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다시 선택하고 다시 업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당신의 마음이 아직 다 닦이지 않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놓지 못한 집착, 분노, 자존심을 드러내주는 스승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업을 끌어올려 드러내주고 소멸시켜주는 인연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당신의 반응입니다. 어떤 이는 괴롭힘을 당하며 분노를 키웁니다. 그 분노는 또 다른 업이 되어 다시 세상에 퍼져나갑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그 괴로움 속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또한 나의 업이구나. 그러면 나는 그 업에 끌려가지 않겠다. 그 순간 고통은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업은 자취를 감추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원망 속에서 자비를 찾는다. 그 자비가 곧 해탈로 이르는 길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그럼 조금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힙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 내 안에 또 하나의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 괴로움은 나를 하루 종일 괴롭히고 밤에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지나가지만 그 감정은 내 안에 머물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진짜 괴물로 만든 건 누구입니까? 그 괴물이 내 안에서 자라도록 둔 건 누구입니까? 바로 내 마음입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나를 해칠 수는 있어도 나를 끝까지 괴롭히는 건 내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 사람도 괴로움 속에 있겠구나. 그 사람도 어쩌면 자신의 업에 끌려가는 중이겠구나. 그러니 내가 먼저 멈추고 이 고리를 끊겠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깨어있는 수행자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더 이상 업이 아닌 깨달음의 문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을 원망하지 마세요. 그 인연이 고통스럽더라도 그 사람이 내게 준 업의 의미를 바라보세요. 그 인연은 나를 깨우고 나를 정화하며 나를 성장시키는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내게 상처 준 이도 나와 인연 맺은 이도 모두가 나를 더 깊은 자비로 이끌어준 고마운 이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마음이 조금씩 맑아질 때 당신은 부처님의 길을 진정으로 걷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왜 항상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반복되는 삶의 패턴, 그 깊은 원인.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번엔 절대 다르게 살아야지. 다시는 이런 일 반복하지 말아야지. 결심을 하고 마음을 고쳐먹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선택, 똑같은 후회가 다시 찾아옵니다. 사람을 잘못 믿고 상처받고
돈 문제에 휘말리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사소한 말 한마디로 관계가 틀어지고 마음은 바뀌었는데 삶은 제자리입니다. 겉은 달라 보이지만 속은 같은 고통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자책합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나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내가 그렇게 못난 사람인가? 여러분,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이건 마음의 흔적, 즉 업의 흐름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은 업을 짓고 업은 습을 만든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무심코 하는 생각, 말, 행동. 그것이 쌓이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성격이 되며 그 성격은 결국 우리의 운명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군가가 화가 날 때마다 소리를 지르는 습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갈등의 순간마다 자기도 모르게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그게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 익숙함이 바로 업의 흔적입니다. 반복되는 실수는 사실은 내가 길들여진 마음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죠. 나는 왜 그때 그렇게 행동했지? 내 마음 속에 어떤 상처나 욕망이 작용했던 걸까?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의식 속 업의 흐름에 끌려가게 됩니다. 눈앞의 선택은 달라 보이지만 그 선택을 하는 마음은 이전과 다르지 않으니 결과도 똑같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늘 이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관찰하라, 알아차려라, 그리고 끊어내라. 반복되는 실수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먼저 내 마음의 패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는가? 나는 어떤 말에 유난히 예민한가? 나는 어떤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업의 그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첫 단추가 채워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꾸만 불안에 휩싸인다고 해봅시다. 돈 걱정, 관계 걱정, 미래 걱정. 그 불안은 아마 어릴 때부터 또는 전생부터 내려온 깊은 마음의 습관일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불안은 내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흔적일 뿐입니다. 나는 이 불안에 휘둘리지 않고 바라보겠습니다. 이 기도, 이 알아차림이 반복되면 그 업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전과 똑같은 상황이 찾아와도 당신은 전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업은 녹아내립니다. 그 순간 당신은 같은 고통의 되풀이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을 아는 자는 업을 벗어날 수 있다. 그 말은 곧 고통을 깨달음의 길로 바꾸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과거의 습에 이끌려 살아가지만 그 습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바뀔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실수는 업의 작용일 뿐, 그 업을 바라보는 순간, 당신은 이미 전과는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가장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그 첫걸음은 후회가 아니라 관찰입니다. 책망이 아니라 알아차림입니다. 그리하면 당신의 마음도 삶도 업도 조용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 나만 외로운가요? 외로움이라는 업의 깊은 뜻. 어느 날 한 수행자가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 틈에 있어도 늘 외롭습니다. 마음 한 구석이 늘 시리고 허전하고 무언가 채워지지 않은 느낌에 괴롭습니다.
왜 이런 마음이 계속될까요?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이기도 합니다. 가족이 있어도, 친구가 있어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줘도 어째서 우리는 외롭고 쓸쓸할까요? 여러분, 외로움은 단순히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때때로 내가 누구인지 잊었을 때, 그리고 삶이 왜 이토록 고된지 알 수 없을 때, 그 깊은 무의식에서 피어나는 감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명은 모든 고통의 뿌리다 라고 하셨습니다. 무명이란 내 마음의 진짜 모습을 모르고 세상의 본래 모습을 모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것도 이 무명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외로움은 업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사람은 과거의 기억과 감정, 업식으로 가득한 존재입니다. 누군가는 반복되는 상실을 겪었고, 누군가는 기대와 배신 속에서 사람을 불신하게 되었고, 또 누군가는 전생의 깊은 업보로 인해 늘 관계 속에서 소외감과 거리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우리 안에 외로움이라는 그늘을 들이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외로움은 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외로움을 나약함으로 착각합니다. 내가 약해서 그래. 내가 뭔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날 멀리하나 봐.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하며 더 깊은 외로움에 빠지기도 하죠.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단지 지금 나의 업이 나에게 보여주는 마음의 풍경일 뿐입니다. 그 풍경을 바꿔야 할 대상이 아니라 먼저 따뜻하게 바라보아야 할 존재입니다. 나는 나를 돌보았는가? 외로움이 던지는 질문. 외로움이 우리에게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는 너 자신과 잘 지내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남들과 잘 지내기 위해 노력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과는 단절된 채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내 마음과 나 사이가 멀어지면 우리는 깊은 외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너 자신이 너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벗이 되어야 한다. 자기 자신과의 벗됨. 자신을 보듬고 위로하고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외로움이라는 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구를 찾게 됩니다. 외로움을 치유하는 수행의 길.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외로움의 업을 녹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관심과 연민 그리고 깨어있는 수행을 가르치셨습니다. 내 마음을 살피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외로움을 느낄 때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외로움은 어디서 왔을까?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았을까? 나는 나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가? 그 질문 하나하나가 업을 녹이는 연등이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비의 기도를 바치십시오. 나는 나의 벗입니다. 나는 이 외로움마저도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습니다. 이 외로움은 나의 스승이며 내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는 인연입니다. 이런 기도는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업을 녹이고 마음의 습을 바꾸는 힘있는 선언입니다. 삶의 작은 연결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외로움은 결국 단절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연결이 그 고통을 녹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햇살을 바라보는 마음, 스스로를 쓰다듬는 손길, 나무에 기대어 앉는 시간조차도 외로운 이에게는 수행의 순간입니다. 외로움은 나를 성숙하게 하는 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동시에 성장의 기회입니다. 내면을 돌아보고 내 마음의 상처를 돌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진정한 벗으로 삼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이 외로움을 지나고 나면 당신은 더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깊이 뿌리내린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외로움아,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 너를 통해 내 마음을 바라보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알아가겠다. 그때 외로움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당신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부처님의 한 말씀이 되어줄 것입니다. 업을 아는 자, 삶을 다시 짓는다. 자각 이후의 길. 자애로운 벗이여. 우리가 지금껏 함께 나눈 말씀 속에서 당신은 아마 이런 질문을 마음에 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왜 나만 힘든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해 그 고통이 단지 이 생의 문제가 아님을, 아득한 전생에서 지어진 업의 결과임을 알게 되었을 때 사람은 두 가지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는 체념이고 다른 하나는 자각입니다. 체념은 말합니다. 그래, 이건 다 내 업이야.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리하여 업을 핑계 삼아 삶을 더 어둡게 짓습니다. 이런 사람은 과거의 잘못은 탓하면서 지금의 선택은 무심해집니다. 하지만 자각은 다릅니다. 자각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이건 내가 지은 결과구나. 그러니 이제 나는 다른 결과를 지어야겠구나. 바로 이 마음의 전환.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업을 아는 삶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과거의 업은 이미 지어진 것이니 바꿀 수 없지만 이 순간 짓는 업은 새롭게 만들 수 있다. 업을 짓는 자가 바뀌면 그 과보도 달라진다. 벗이여, 업은 우리가 지은 것이기에 우리가 다시 지어가야 합니다. 이 말은 너무 당연하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지요. 왜냐고요? 업은 단지 한두 번의 선택으로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은 생각 하나,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 습관처럼 반복한 행동이 서서히 쌓이고 굳어져 나라는 업이 됩니다. 그러니 업을 바꾸려면 그 작은 생각 하나부터 의식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 말은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을까? 이 행동은 자비롭고 올바른가? 이 생각은 나를 평화롭게 하는가, 괴롭게 하는가? 이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자신에게 묻고 그 물음에 답하며 다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바로 새로운 업을 짓는 삶입니다. 하지만 자애로운 벗이여. 이 길은 결코 완벽해야만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완전한 존재만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고치려는 마음, 돌아보려는 의지가 있는 이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셨지요. 어쩔 수 없이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실수로 남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어떤 업을 지었는가 스스로 물어보고 다시 고치려는 마음. 그 마음 하나가 바로 수행이고 그 수행이 곧 해탈로 가는 길입니다. 이 말이 참된 가르침이 되는 이유는 이 수행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왕에게도 거지에게도 스님에게도 평범한 이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업의 주인이며 업의 상속자여 업에 태어난 자이니라. 그러니 당신도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을 짓는 말 대신 복을 짓는 말을 하십시오. 험한 말을 참는 그 순간, 질투심이 올라오는 걸 알아차리는 그 순간, 그것을 미워하지 않고 조용히 들여다보는 그 순간마다 당신은 조금씩 다른 삶을 만들어갑니다. 벗이여. 이 생은 그 어떤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을 다시 짓기 위해 태어났고 그 기회를 지금 이 순간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업을 아는 자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기뻐합니다. 이제는 바꿀 수 있으니까요. 오늘 하루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는 데서 시작하십시오. 그 하루가 곧 일생이 되고 그 일생이 다음 생을 환히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짊어진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만의 업이 아닙니다. 이 생을 빛나게 만들기 위한 아주 특별한 숙제일지도 모릅니다. 부디 남과 비교하지 말고 당신만의 길 위에서 천천히 묵묵히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그 길 위에서 부처님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힘들 때도 외로울 때도 그 고요한 침묵 속에서 말없이 등을 토닥여주고 계십니다. 이 영상이 당신께 조금이나마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면 댓글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요즘 어떤 업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어떤 고통이 당신의 길을 막고 있나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가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의 하루하루를 감싸주길 바랍니다.